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가장 북쪽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사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에베소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지금 2장 1절도 공부했는데 에베소 교회 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기억나죠? 네. 사실은 잘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너희 그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네가 가진 것을 보았다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같이 말씀하죠.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뭐가 기억나죠? 서머나 교회. 제가 서머나 교회를 오늘날 뭐라 그랬죠? 제가 이즈밀이라고 그랬죠? 이즈밀. 오늘날 이즈밀로 바뀌었다. 서머나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네? 폴리캅. 예, 폴리캅. 폴리캅이 생각나죠. 예.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가면 폴리캅이 그 화형당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다음에 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옆에 이렇게 쪼그리고 서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도 폴리캅처럼 숨겼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감명 깊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서머나 교회 꼭 가시면은 그 교회 그림을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이쪽 벽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질 때 입었던 이런 옷, 흰옷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보고 또 폴리캅의 이러한 순교 장면을 보려고 그 예배당에 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7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교회당이 아주 멀쩡하게 서 있고 또 그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 가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뭐가 유명하죠? 버가모. 이제 그 에베소 교회 황제 숭배 사상 너무 대단하죠. 서머나 교회도 황제 숭배 사상 대단하죠. 버가모 교회도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하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 그렇죠? 그래서 7교회에 수많은 이 핍박이 있었지만은 순교자의 이름이 나온 곳은 버가모 교회 안디바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순교자 이름이. 그래서 안디바를 생각하면 되고, 또 버가모 교회는 이제 그 병원 아스클레 병원이 유명하고, 버가모는 도서관이 유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가는 도서관을 버가모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책을 만들 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를 갖다가 이 쭉쭉 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 버가모에다가 많이 그 파피루스를 갖다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도서관이 커지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우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파피루스를 수출을 갖다가 금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없으니까 글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양 껍질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쭉쭉 밀고 거다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이런 럭스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양잿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얇게 만든 뒤에 거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 파치멘트라죠. 양피지로 또 이같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 버가모는 이 가죽 제품을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패션 중에 하나가 페르가모가 바로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대단한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누가 뛰어갔느냐? 독일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제 베를린에 가서 버가모 박물관에 꼭 가는데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그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였냐면 50유로가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도 내가 아마 한일교에 있을 때 간 것 같은데, 그때도 입장료가 50유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참 저는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 첫째, 버가모에 있었던 그런 모든 건물의 유적을 다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기쁜 것은, 저는 사실 니누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니누에. 이 니누에, 아시리아 수도 니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니누에가 사실은 아시리아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니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니누에 하면 우리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가 떠오르잖아요. 요나. 그렇죠? 요나로 하여금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요나가 다시스 도망가다가 다시 풍랑만 났고 니누에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니누에는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정원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니누에입니다. 근데 과연 니누에가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버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그 당시에 니누에를 갖다가 모형을 떠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성곽이 이랬구나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로 갔습니다. 그렇죠? 두아디라 가면, 두아디라는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두아디라? 뭐라고 얘기했나요? 김선호 권사님 뭐라고? 협동조합. 맞습니다. 두아디라는 길드가 유명합니다. 길드. 그래서 두아디라는, 제가 염색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염색을.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협동조합이 유명하고, 또 두아디라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누가 기억나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기억나죠?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염색 장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구리를 갖다가 이같이 주물러서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천을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전부 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가 이제 구리 산업, 염색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게 협동조합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모여가지고 우상 앞에 절한단 말이지. 우리나라 굿하듯이 굿한단 말이지. 그런 크리스찬은 여기다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아마 크리스찬이 기껏해야 5명에서 10명이겠죠. 5명, 10명은 절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 절 안 하면 쫓아낸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 5명, 10명에 절해도 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혼합신앙, 섞이는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의 주님께서 이세벨을 갖다가 아주 야단치죠.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 자녀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사대교회로 가겠어요. 사대교회는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로 가는 길목에 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사대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도시에 사대가 있는데, 사대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크로이소스. 이 크로이소스라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도마이트 하면은 뭘 지금 영어에서 소도마이트가 뭐냐면 동성연애를 가르쳐요. 소도마이트. 소돔 지방에서 동성연애했기 때문에 소도마이트 하면 동성연애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크로이소스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엄청난 부자를 가르쳐요. 크로이소스. 아유, 저 사람 크로이소스 같아. 그럼 저 사람 거부란 얘기예요. 근데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리디아라는 왕국의 왕입니다. 근데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바로 뭐냐면 이 사르디스, 이 사대가 바로 수도인데, 이 사르디스는 이렇게 투물투물러스한 산과 강이 흐르는 요 계곡에 이 사르디스가 있는데, 요 흐르는 강 있잖아요. 요 안에 흐르는 강, 이 작은 강, 거기서 엄청나게 사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금. 엄청나게 많은 사금, 금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이 티물루스라고 하는 티물루스라는 이 산만큼 이 크로이소스가 이 금을 쌓았다. 그렇게 온통 금을 쌓았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금으로 주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 주화를 만든 것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만큼 리디아 왕국에는 금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크로이소스가 하나의 일설이면 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리디아 왕국을 찾아왔어요. 크로이소스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당신같이 큰 금이 엄청나게 많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데, 행복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여간 이 리디아 왕국에 금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이 왕국을 점령하려고 들잖아요. 너무 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우리 페르시아 하면은 아주 훌륭한 왕이 뭐냐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왜 훌륭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고레스 왕. 기억하죠? 고레스 왕. 근데 그 고레스 왕이 리디아 왕국을 갖다가 점령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리디아 왕국이 이 산의 벽이 이게 아주 평풍처럼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이 리디아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리디아 병사 하나가 어떻게 투구를 갖다가 성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성 밑에 투구를 주려고 이 병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네? 그 길을 이 페르시아가 발견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서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고 크로이소스를 거기서 죽이죠.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도 크로이소스는 이제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건 이 동화 중에 이제 어느 사람이 저 뭐 신이 나타나서 넌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만지는 것마다 금이 다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외동딸도 만지니까 외동딸도 금이 되지. 그때서야 아이고 저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리디아 왕국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리디아 왕국이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사대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신전이 있는데 하나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을 이 신전을 갖다가 지었어요. 근데 78개나 되는 18m 되는 기둥 갖다가 세워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대는 이 짐나지움, 이 체육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체육관은 당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먼저 짐나지움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죠. 짐나지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대 가면 볼 수 있는 로마 시대에 지은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었어요. 그리고 저기서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저기서 공부도 하는 것이 바로 저 짐나지움, 저 체육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대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아르테미스 신전. 자, 여기서 보면은 기둥 두 개가 딱 솟아올랐죠. 예? 그것이 78개 이 저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있었는데 그 두 개가 지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둥그런 게 뭡니까? 그 앞에 둥그런 거, 조그만 건물이 있죠. 요거 앞에 있는 건물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교회야. 교회. 사대 교회라. 근데 상대적으로 아르테미스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대적으로 뭡니까?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흔적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교회 흔적 보기가. 에베소에 가면 교회 흔적이 있고, 서머나 교회 가도 교회 흔적이 있고, 버가모 가면 없어요. 또 두아디라 가도 없어요. 근데 사대 가면 저 교회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빌라델피아 가면 교회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가면은 교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러 여기가 다니는데 교회를 봐야 되잖아요. 교회를.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사대 가면은 저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가 저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대 교회는 이제 아시다시피 황제를 하는 신전이 없어요. 따라서 사대 교회는 뭐 강제로 우상에게 절해라 그거 없습니다.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강제로 뭐 황제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런 핍박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버가모나 서머나나 다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에베소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가하는. 근데 사대는 그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대가 과거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금이 많이 채취돼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과거에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현재는 그 부를 갖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그것이 이제 사대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우리가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7영과 7뼈를 가졌다 할 때 7영을 가자는 완전한 성령, 완전한 7영 성령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의식을 잘 치러. 종교의식을 잘 치러.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하여튼 예배 의식을 잘 지켜.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야. 영적으로는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93년대 한국 나와서 하늘교회 가서 다 부임할 때 보니까, 아니 수요일 예배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거는 너무 조용조용히 찬송도 부르고 조용조용히 이래요. 도대체 이 잠자는 교회인가? 거기 찬송가도 씩씩하게 못 부르고 말이지 이렇게 조용조용히 부르는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찬송가 부르면 씩씩하게 불러야지 무슨 조용조용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찬송가는 씩씩하게 부르는 거라고, 조용조용히 부르지 말라고 말이에요. 힘차게 부르라고.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수요 예배 때부터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 좀 소리 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저 사람 점잖고 예배 참 참하게 드린다, 그렇게 평받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도 어떻게 불러요?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사대교회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능력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방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처방 방법이 일깨워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첫째, 영적으로 잠자는 데서 깨어나. 먼저 깨어나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령을 강구하든지,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도 힘을 얻어서 힘차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 다음에 힘있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근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바르게 서라. 죽게 된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죽게 서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여기서 내 하나님 앞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게 되는데,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너희는 도대체 올바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치유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네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너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 아시다시피 디모데가 굉장히 뭐랄까 위축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썼냐면, 디모데야, 네가 안수 받을 때, 네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에게 임했던 성령을 좀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네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서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축복을 갖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삭개오 부인이 이상한 거야. 왜 삭개오가 새벽마다 나가서 이같이 나갔다 들어오거든요. 저 양반이 왜 저 새벽마다 저렇게 나가지? 이 부인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새벽에 남편이 나가는 것을 갖다 뒤돌아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글쎄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뽕나무 이렇게 안고 돌아가더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난 그날, 뽕나무에서 만난 내가 은혜 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 요한 웨슬레도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성령 받은 그 런던 지하 그 도서관에 가서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신앙이 약간 하향 곡선을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그날을 꼭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교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일깨어 이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발하 가져라. 만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한 일이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칭찬이 좀 나옵니다. 4절부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제가요. 흰옷. 흰옷. 흰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렇죠? 흰옷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신 대로 14만 4천 명이, 또 이건 계시록 14장이죠. 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가 지르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가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입는 옷은 흰옷이다.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7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천상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새벽 제단에 마태복음 17장에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흰옷은 천국에서 입는 옷, 그것이 흰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이러한 사람,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한 천국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절 또 넘어갑니다. 5절 가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신앙을 지킨 자에게 이와 같이 첫째는 뭐예요? 흰옷을 입히고, 둘째는 뭡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앙을 지킨 자에게 첫 번째는 흰옷,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책.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신앙을 지킨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흰옷, 두 번째가 뭐예요? 생명책의 그 이름,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 성남을 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신앙을 어때요?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다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 흰옷 입고 천국에 가서 만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시록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자기가 행한 대로 이같이 심판받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는 안 돼. 우리가 행한 대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생명책에. 그럼 누가 생명책에 들어가느냐? 누가 생명책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는 자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로, 내가 올바르니까, 내가 올바른 내 행위로 나는 천국에 가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 행한 대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흰옷 입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문제점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형식적으로 교인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영적으로 잠자는 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진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어야 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속에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